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람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배우들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하나님께 먹을 때에 그가 왕을 보게 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였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싸우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황으로 내게 가져가시나이까. 청하간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고 또 내가 내게 구한 것은 아합을 위하여 실행하리라 하니라. 39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영혼에 들릴 때, 마음에 들릴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음성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양날선 검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폐부를 가르며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으심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의 후반부,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비극, 그래서 그가 광야로 쫓겨가고 다시 이런저런 사연으로 압살롬의 죽음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올 때도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윗 이야기의 후반부가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다윗은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다윗을 생각할 때면, 그토록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하고 그토록 복된 자라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은, 그 전반부 굉장히 고생 많았잖아요. 시편 27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결코 좋지 않았던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으나? 버렸으나.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장가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장인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노리려고. 그래서 그가 쫓겨가는 것은 뭐예요? 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붓잖아요, 다윗을. 근데 그의 인생은 어디로 쫓겨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편히 쉬어요? 아니죠. 거기서는 끝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냅니다. 그가 함께 거했던 그 사람들은 그 광야의 불량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과 함께 그래도 그런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를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들고 일어나서 심지어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의 인생에 기록되는 이야기들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바세바 사건, 그리고 압살롬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후반부를 뒤덮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쯤 됐으면 다윗이 후반부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쁘신 삶을 그래도 걸어왔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문,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러면 좀 그래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반대로 참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잊지 마세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숨처럼 지키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면제 좀 시켜주시면 어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기록이 만일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면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 보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내 처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야.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남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고, 저 친구는 잘 사는데 저 친구는 건강한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이토록 어려운가? 저는 살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대면하는 것 같아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참.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저는 그걸 봐요. 다윗이 그래서 이토록 고생했나 보다. 왜?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이토록 고생했나 보다. 바라옵건대 저는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윗 고생한 거 보고 다 배워서, 다윗이 알게 된 거 다 알아서 굳이 고통 안 받고 굳이 고생 안 하고 알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 중에 보면 참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참 고생 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 무지무지 고생하는데 이삭은 야곱만큼은 고생 안 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 달라요. 내 보니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처럼 복 받고 싶어요? 야곱처럼 복 받고 싶어요? 성경에 야곱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래요. 나는 내가 받은 복은 우리 조상이 받은 복보다 크다. 그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왜요? 각 인생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 주시어야 할 만큼 복된 것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알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어려움을 잠시 겪더라도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그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토록 고통하는 길 속에,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길 속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 참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해요. 이름도 참 재밌어. 뭐예요? 참 바른 사람인가 봐요. 전 성경의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요. 참 바른 사람인가 봐요. 바르실래? 왜 그 사람이 여기 갑자기 등장합니까? 다윗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그 아들도 참 비참하게 모욕적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는데, 다윗이 원한 게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얘기하지 않았죠. 신신당부했죠.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보고 어떡합니까? 봐줍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따르는 젊은 무리들을 시켜서 완전히 학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쟁에서 적장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비통해하죠. 압살롬아 울어요. 이런 다윗의 탄식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그의 속이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또 한편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모욕하고 비참한 죽음을 준 요압 장군을 바라보는 그 심정은 또한 어땠겠어요. 그의 고통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압을요 총사령관 자리에서 해임시켜요. 그리고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이게 사실은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총사령관 자리에 앉힙니다. 다윗이 참 대범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반대편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근데 그 아마사를 앉힙니다. 요압은 무서워요. 나중에 이 아마사를요, 어쨌든 자기 자리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만나가지고 끌어안으면서 칼로 죽입니다. 요압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하튼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불쑥불쑥 다윗 앞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또 어떤 인물들입니까?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어 광야로 피신할 때 정말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 돌을 던졌던 시므이,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고자질했던 시바, 그 와중에 남의 속도 모르고 이런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불쑥불쑥 칼을 빼드는 요압의 동생 수르야,
그리고 무섭게 또다시 이어지는, 다윗이 돌아올 때 쉽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오려고 하니까 파가 갈려요. 다윗하고 자기가 가깝다고 여겼던 유다 지파하고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하고요, 파가 갈려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는 영접하는 걸 누가 주도하고 싶어 하냐면 유다가 주도하고 싶어 하고, 그걸 누가 질투하냐면 이스라엘이 질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머지 지파들이 또다시 반란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반란이 벌어져요. 참, 압살롬의 반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또 반란이 벌어져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혼란과 혼돈은 도대체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한가운데 바르실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이미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언제 있었죠? 광야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할 때 더 억울한 일이 터지죠? 고생 많이 하면서 거기서 버티고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부자라고 자청하던 나발이라는 친구가 누굴 모욕합니까? 다윗을 모욕하지.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욕을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아비가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밖에 없고 억울함밖에 없고 광야고 비참밖에 없는데 거기에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굴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생명 보자기가 눈에 보입니다. 귀에 들립니다. 마음에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바르실레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망명 생활을 하던 그때에 그가 나서서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전부 먹여주고 보살펴줬던 그야말로 은인입니다. 그 고통의 연속 속에서 유일하게 그 비참한 시간 속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모두 죽자고 서로 돌팔매질하고 모욕하거나 모함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기회를 잡기 위해 광분하는 세상 속에서 바르실레는 전혀 다른 인물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전혀 다른 문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제 빚을 갚겠다고 그토록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거절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호의가 얼마나 순수한 것이며 깨끗한 영혼이며 그의 호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같이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늙고 이제 그런 호의 호식도 잘 누리지 못하니 이런 제가 어찌 다윗 왕께 폐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이 요단강까지 건너가는데 마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저울질하여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남과 다투어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계산하기 바쁜데, 모두들 한결같이 이익을 챙기고 저울질하고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 광분하는데, 이토록 깨끗한 마음이, 이토록 순수한 영혼이 그 혼돈과 혼란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등장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여깁니다. 뭐처럼 여겨요? 거울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다윗을 참된 영혼으로, 맑고 순수한 인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울 말이에요. 이로써 바르실레의 영혼은 다윗의 영혼에 흐르고 다윗의 영혼은 바르실레의 영혼에 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 가까이 빚어가실 때 이처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권세로 다른 일을 압도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에 베풀기를 기뻐하시니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토록 환난이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닮은 영혼으로 빚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빚어주리라. 여기서 인내, 연단, 소망이 있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 연단, 소망하면 인내, 소망은 잘 알겠는데 무슨 단어가 잘 헷갈려요? 연단. 연단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단련인가 보다. 거꾸로 해서 연단 거꾸로 하면 단련이잖아요. 단련 받는 건가 보다. 연단 아니요. 연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연단은 원어적인 의미로 빚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뭘 말해요? 빚어진 성품 말해요. 연단받은 성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캐릭터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은 이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캐릭터라고 번역하고요. 원어 성경에 가까운 NASB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그거는 이제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proven character, 다시 말해 증명된 성품 이렇게. 어려움 속을 통과하면서 뭐가 됐어요? 증명됐어요. 증명됐어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고통을 통해 환난을 통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일면이 그의 온 존재에 스며들고 녹아져서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환난 속에 다윗은 지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에 바로 그런 순수하고 깨끗하며 탐심 없고 거래하지 않는, 기회 잡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상대방을 결코 속이지 않는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과 성품이 빚어지고 있으니 다윗의 영혼 속에 그 복된 것이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변한 모습은 어디서 봅니까? 시므이를 죽이자고 죽어 마땅한 인생이야. 근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무비보셋하고 시바하고 말이 엇갈렸잖아요. 한쪽은 무비보셋을 비난했고 무비보셋은 와서 아니다 저 사람이 날 버리고 가서 그렇다. 근데 다윗은 그걸로 따지지 않아요. 양편 다 그냥 품습니다. 이것은 돌을 닦아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훈련을 그저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즘 뭐 보니까 길 가다가 그런 간판도 있더라고요. 마음 수련 뭐 이거 살기 힘들긴 힘든가 보다. 그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오직 다윗이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며 오직 그의 마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는
그 길을 가며 빚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한다. 다윗을 보라고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40주 40이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뭐가 변했죠? 얼굴이 변했죠. 영광스럽게 변했죠. 자기가 잘나서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가 고통을 많이 겪어서 변한 게, 그 고통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얼굴빛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처럼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인해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살아도, 우리가 고통을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을 갈망하는 온전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는 내 마음의 평화 때문에 우리도 점점 하나님처럼 닮아가며 모세가 변했듯, 다윗이 변했듯 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잊지 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붙잡으세요.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하신 그 사람만. 하늘나라에선 천사도 사람을 흠모합니다. 천사는 그저 피조물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엔 훨씬 힘세고 훨씬 능력 많은 천사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되 또한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은 지어질 때,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될 때 하나님 닮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그랬고 이후로 구원하셨어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매로 빚어지길 원하시니 자비와 양선과 겸손과 견인과 함께되며 오래 참으며 믿으며 사랑 하나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윗의 갈망은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더 맑고 정결한 영혼으로 빚어졌으니 그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견고한 인생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됩니다. 이게 돈 가지는 것보다 복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보다 복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으며 그 힘센 것과 그 온전한 것과 그 완전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할 복된 축복인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이걸 공명이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공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래서 레저넌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레저넌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컨서넌스라는 단어를 잘 쓰셨어요. 왜냐면 코온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예요. 둘 다 공명, 둘 다 그런 뜻으로 되는데 그분은 레저넌스를 안 쓰셨어요. 콘서넌스를 쓰셨어요. 왜 콘 했으냐면 함께라는 뜻을 가진 게 콘이에요. 그게 단어의 앞에 붙을 때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공명이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한다는 단어를 얘기해 줍니다. 나는 오늘 당신과 마음이 통했어. 공명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닮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공명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우리의 선조들은 그래서 또는 반사라고 얘기했어요. 반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혼자 빛을 내는 게 아니죠.
빛을 받아서 반사하니 비치신 분이 계시다는 거야. 내 인생이 빛나는 것은 비치신 그분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반사하는 인생, 내 인생은 공명하는 인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끝없이 그걸 원했어요.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공명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반사하여 빛되기를 원하나이다. 혼자 아닌 걸 살아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삶이 있을지 몰라요. 고통의 삶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원하지 마세요. 그건 저급한 거예요. 나도 돈, 나도 힘, 나도 권세. 아니요. 거기서 공명하기를 원하세요. 나도 하나님 반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비치셨어요. 왜? 아버지를 반사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전부 아버지의 말이라. 내가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전부 아버지의 뜻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어요. 반사하심으로, 아버지와 공명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음으로, 아버지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므로, 아버지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므로.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 속에 아라리 충만히 넘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공명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반사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반사하기 때문에 내가 값어치 있지. 내 마음이 그분을 공명하기 때문에 내가 값어치 있는 영혼이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가 얼마나 잘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명하면 하나님의 값어치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다윗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의미도 없기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반사되고 그 마음에 공명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배가 고픈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초점 잡고 삽시다. 세상이 구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가진 것을 탐하여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온전한 갈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려 대표 선수로 다윗을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은 많이 고생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고생이 필요하더라도 조금만 하게 하시고 다 알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게 중보할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그 아픔의 현장 곁에 쓰셔서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공명하여 하나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반사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빛을 붙잡으면 은이 가득한 빛의 세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공명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내 영혼에 울리고 내 갈망이 그분의 갈망과 하나가 될 때 내 인생은 은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제거되고 어려움이 제거돼서 만들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더 빼앗아서 이룩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때 그 인생은 모든 혼란과 혼돈 속에서 빛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비로소 삶의 의미와 참된 소망이 가득 차오를 것을 믿으니
하나님 때문이요. 그분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 되는 역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불시판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인생은 집더미처럼 타버릴 것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누구의 인생은 조금 남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이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공명한 생활, 하나님과 마음 합한 그것이 영원히 남는 빛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모든 천사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 형제와 이 자매의 이 아름다운 인생 때문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속에 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제 들을 때 내가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었사오니, 바로 내 이 마음이 세상에서 쉽사리 고통받고 쉽사리 길 잃어버리는 내 영혼이 주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기쁨 되기까지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거울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의미 있으신 분이십니다. 홀로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의 이런 생명이 내 영혼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런 빛 대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마음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닮기 원하오니 내 인생의 삶에서 이 초점을 붙잡았습니다. 이 초점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마음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라네요. 마음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공명하며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을 공명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에 기도하실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흔들리는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걸리기만 하면 나는 길을 잃고 힘을 잃고 푹푹 주저앉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손 얹읍시다. 거기서 다윗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며 공명하며 주님을 갈망. 이로써 그의 인생은 그의 얼굴빛인 주를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아픔의 자리가 내 성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뒤엎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손을 얹어싸는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에 공명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내가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며 다른 문으로 들어가며 주님을, 하나님을 놀랍게 공명하는 이때여서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영혼들을 축복할 때 그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명과 반사하는 놀라운 빛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영혼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복되다 확증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그 자리에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일이나 위급한 일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데 오늘 주의 음성이 내 영혼에 심겼사오니 이제는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고귀한 자리에 초대된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어려움 한가운데서 주의 공명하는 마음이 들며 주의 빛을 반사하는 복된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언제나 이처럼 주님과 함께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열리며 내 인생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마저도 놀라운 축복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복된 의미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복된 하나리 복된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안에 좋아.
가져가지고 제주도 우리 호미안 교회에서 보내온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렇지. 점심 먹고 그렇지. 아니, 한 번, 두 번, 한 번. 많이 좀 가져가세요. 결혼식 부산에서 하는 진짜 결혼식. 아니야, 할머니